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쓸고 닦고 마음과 뜻으로 준비하여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또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회를 준비한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빛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귀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 곳까지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열리고 풀리고 뚫려지고 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첫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은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성녀가 시간 무르익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습다니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 3년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처음 왔어요. 한빛교회를 처음 왔는데 오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성도님들이 아주 그냥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쓸고 닦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한 것이 역력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교회가 복된 교회구나, 이 교회가 정말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요, 기도원 원장이라서 이렇게 기도원만 많이 다녔어요. 사실 목사님 고백이지만 이 한빛교회가 처음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오관영 목사님을 몇 번 안 뵀어요. 지금 4번째 뵀는데 목사님은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실까, 이렇게 조근조근하시고 질서 있게 차분하게 제가 거기에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생긴 대로 좀 강해요. 내지르고 막 내지르고 그래요. 삐져가지고 또 가지지 말고. 근데 부드러워 보여요. 감사합니다. 부드럽게 봐주셔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여시겠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열려라 에바다 이런 말씀으로 주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 플래카드가 온 거요. 저한테 카톡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성회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받아야지, 성령이 열려야지 에바다 열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제가 바꾸고 오늘 저녁에 본문을 사도행전 19장 1절로 12절로 뵙겠습니다. 목사님이 교독에 있는 말씀처럼 1장에서 12절까지 이 교회 성도님들은 다 성령 받으신 것 같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성령 못 받으신 분 있나요? 손 들어보시죠. 다 받았어요. 제가 집사 때 이렇게 교회를 가면 부흥성회를 이렇게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목사님들은 오늘 이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시라고. 그러면 제가 전도사 때 뒤에서 이렇게 눈을 뜨고 그냥 살펴보고 우리 교회 누구가 구원이 할신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그러면요 서로가 이래갖고요 그냥 서로 살피느라고 난리요. 눈치 보고. 예. 우리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한빛교회는 다 성령 충만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부어지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첫날은 좀 드리는 시간이라 제가 감동이 와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들 딸이 왔네요. 헌신 찬양 드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돈이 어머니 우리 수입 나가서 찬양. 왜 우리 할머니가 안 왔지? 찬양. 나는 할머니를 보기를 원했는데. 하은이가 어디 가고 있었어. 아니 둘이가 어디 뭐야 닭갈비 먹으러 갔다고 안 했어요? 여기 둘이 착해. 시간 돼서 딱 왔는 거 좀 나와. 너 일찍 와 있었어. 예 그래요. 얼른 나와. 아들이 너 갈고 닦은 거지. 요건이죠? 니네들 찬양 잘하고 나. 세상 길을 길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되어 그들께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태양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난대.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태양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사모님 왜 이렇게 예뻐 오늘? 사모님 되게 예뻐 오늘. 에바다 오늘 이거 찬양을 누가 하자 그랬어요? 아드님이 하자 그러셨나? 사모님 사모님 할렐루야. 나 열려라. 아멘. 함께 발장 열려라. 예, 아멘입니다. 저도 또 한 곡 올려야지. 네. 2059. 아 틀리는구나. 그럼 어떻게? 제목만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으로 마음을 활짝 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만들소서.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되만 해우소서 아멘 아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장하고 깨어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려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 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되만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회복된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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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새하게 어둠 속에 있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되만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제가 구국기도원 원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또 이 찬양을 저는 항상 가는 곳마다 해요. 1호 1522 모두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예수 나의 예수.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공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선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건물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의 손을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호사루야. 주 경배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이 땅의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의 손을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육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인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은 살아갈 길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 시대를 알고 있잖아요. 거짓이 남루하고 진실이 없고 도덕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 그냥 들리는 소문은 전부 다 거짓과 사이비 다 춤추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믿을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저는 항상 기대를 해요. 누가 내 앞에 앉을까. 그래서 사실은 KTX를 못 끊었어요. 못 끊어가지고 어제 아들한테다가 검사가라 그랬더니 없대. 전부 다 공휴일이라서 매진이 되고 어머니 동대구 가셔서 고속으로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걸 빨리 끊어봐 알아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걸 사가지고 앉았는데 내 옆에는 사람이 안 오는 거나. 근데 조금 이제 그 서대구라는 데가 있어. 동대구 말고 서대구에 제가 이제 항상 그거를 들리면서 옛날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길을 서대구에서 고속을 타고 양평을 6개월 동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말은 같이 지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왔는데 거기서 딱 이제 서니까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여자가 타는데 아들은 막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 일인지 오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3학년짜리 아들하고 둘이 다 탔는데 왠지 얼굴에 그냥 고난이 찌들은 얼굴이야. 그래서 이상하다 아버지, 이 여인은 왜 제 옆에 앉을까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게 되면 그 여자가 말을 한다 그래. 그랬더니 조금 가더니만은 어디까지가 어디가 서울 어디로 가세요? 이래. 예, 저는 동서울까지 가서 남양주를 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이 남편이 사고로 죽은 지가 10년이 됐대요. 그래서 그 아들을 둘을 데리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혼자서 두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 자매님을 만났어. 아이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쁘게는 생겼는데 얼굴이 막 이렇게 막 고난에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묻어 있어. 그래서 그래, 남편이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그러면은 그 조금 보상이라도 좀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참. 근데 어느 누구도 이렇게 손길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게 느껴졌어. 그랬더니 아버지는 교편 생활을 하셨대요. 어머니는 갓바위에 올라가서 불공 드리는 어머니고 3남매의 장녀래. 근데 이제 남매들도 다 흩어져서 살고 그러는데 시집은 대전인데 내몰래라 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 친정아버지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 다 우리가 세상 사람은 다 저렇다. 니는 오면 받아주겠다 그러더래. 남편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애가 6학년 초등학교 1학년이야. 작은 아이는 5살. 그때 돌아가니까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친정에 갔더니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니 니는 받아주겠다 그랬더니 자식들은 그 집에다 다 주고 오라 그래. 그렇더라고. 우리 유교의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요. 내 속으로 난 딸은 안쓰러워서 내가 보듬으려고 하지만 그 씨가 다르니까 그 집에다 주라 이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래야 할 수 있어. 딸한테다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지. 그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난 아들들을 놔두고 오면 그 딸이 마음이 편하겠느냐고. 그래, 지식이 들어간 사람들은 저 은혜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가서 이렇게 뭐 위로를 못 받아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봤는데 그런 자매님을 만났어요. 그냥 우연히 없어. 그래, 어디라도 저는 가면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또 폰에다가 입력을 했어. 같이 기도하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올 여름 수련회에 가가지고 주님을 만났대요. 주님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작은 아이는 아직까지 교회를 잘 안 간다고 그냥 가만 놔두고 기도만 하세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손자 고생할 쓰지 말고 모든 일이든지 자녀들하고 이제 이렇게 나누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큰아들이 굉장히 아빠가 없으면서 철이 들었더라고. 철이 들었고 엄마를 이렇게 생각하고 혹이라도 엄마가 새아빠를 만나서 가면 어떨까 그런 게 얼굴에 보여. 내가 그랬더니 그렇대. 그러니까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그러면 내중에 말로가 비참해지니까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고 그냥 이 아들을 위해서 희생의 그림이 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해요 하면서 내 손을 꼭 치는 거라. 그래서 이 위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을 또 만났어요. 목사님이 또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성경을 또 보기가 좋네요.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 1절로 12절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볼로가 나와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알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요한의 침례만 한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할렐루야. 성령이 지금 성령 강림주의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을 믿을 때에 주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을 때에 그 순서가 그래요. 그럴 때에 성령을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거야. 왜? 다 은사가 다르고요. 다 능력자고 다 그래도 다 달라.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도 기도를 받고 저분에게도 기도를 받고 그럴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성령의 불이 오늘 불 찬양하라고 기도를 하시던데 불이 그렇게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부흥회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부흥회 자주 하세요? 목사님 지혜가 있으시다니까. 할렐루야. 앞으로 많이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이 부흥회도 진짜 잘못하고 가면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 교회에 도움을 주고 그 교회에 필요로 하는 성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또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할렐루야. 뭐가 나타나요? 방언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보면 방언이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다 남을 위해서 유익한 거거든요. 방언은 나는 다 한 가지만 택하라 그러면 나는 방언을 원해. 할렐루야. 전부 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예언도 그렇고 사랑도 뭐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방언을 받으면요 길 가다가도 또 방언할 수 기도할 수도 있고 차 타다가도 자다가도 할 수 있고 언제 어느 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유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 받으신 분들은 방언 받기를 힘쓰시라고 했어요. 애쓰라고 했어요. 근데 보통 보게 되면요 거의 다 와 있어. 다 와 있는데 본인이 몰라. 그래서 건드리게만 툭툭툭툭툭툭 다 터져버려. 할렐루야. 방언 못 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에? 괜찮아요. 이거 노골적이어야 돼. 방언 못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오. 유창하게 못했어. 아니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애기가 그러지 뭐 대반이 유창한 엄마 아빠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방언 받을지. 귀한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시간마다 사모하시고 우리가 귀한 선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더군다나 성령님이 아무에게나 주시겠어. 선물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힘쓰고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네. 안 달라고 해도 좋아. 안 달라고 해도 좋아. 이런 분들은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안 주시면 누가 손해요? 하나님이 손해요. 하나님이 손해요. 저는 한 번도요 뭐를 달라고 해보질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셔. 생각만 해도 다 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온 목적은 저를 만나는 사람은 다 제가 받은 기름 부음이 임할 줄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어. 내가 주님 앞에 더 가지 못하고 더 드리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해서 그래서 울어. 그래서 집사 때도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한희 집사는 뭘 저렇게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아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아니 도대체 뭐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어서 저렇게 우느냐고 그래. 그래 내가 속으로 아이고 한참 가야 되겠네. 한참 가야 되겠어. 캄캄한 밤중이야. 아버지 그냥 놔둬야 되지. 그 뭐 입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일부러 설명해도 안 돼. 성령이 가르쳐 줘야 된다. 그래서 그냥 저녁에도 가가지고 기도하면 목사님이 얼굴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젊은 집사가 뭐를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절한다고 왜 가요 이래. 그런 내가 아이고 주여 목사님도 나를 눈도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러시네. 그런데요 제가 집사 때부터도 우리 교회가 건축을 했거든. 근데 하여튼 곳곳마다 유치부실, 청년부실, 여전도회 회실, 뭐 남전도회 회실 다 당기면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그냥 방언으로 그렇게 했어. 그래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 교회 건축하고 나더니 하나님께서 공동일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을 안 세워. 우리 장로님이 제일 우선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당에서 그냥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김주택 집사가 비택이 안 됐을까? 당에가 난리가 난 거야. 딱 그것도 2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요 총각 집사거든요. 총각 집사라고 제가 결혼했어요. 그랬는데 2표가 떨어졌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시험이 들어. 아마 난생 처음으로 교회를 안 갔을 거야. 우리 교회 우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상가에를 갔어. 그 교회를 갔다가 왔는데 오후 예배를 드리고 당에서 다 우리 교회로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어. 걱정하지 마라. 2달 안에 공동회를 다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험 되지 말고 그냥 교회를 나오시라고 그래. 근데 제가 그때에 성경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왠지 내 마음에 말이야 그 교회가 합당치를 않아. 내 보관에 안 차. 대구를 가려고 그러면 중앙선을 경부선을 타고 가다 보면 외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외관 구미 그럼 쉽죠. 구미에서 외관 가는 데가 중간 지점에 북산이라는 곳이 있었어. 구미시 북산면이라는 데가 있었어. 우리가 그 교회를 섬겼는데 새벽 기도하면 이 참외를 바르는 참외 바가지를 들고 모자를 이렇게 또 장자리에 사놓고 장화를 벗어놓고 성도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사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면 하우스로 참외 따러 가고 그러는데 왠지 그냥 나는 그 성도들이 불쌍해. 그냥 내가 여기서 섬길 그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대구로 이제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랬는데 아버지 저는 남편을 세워야 되겠는데 왜 내가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여전도회가 밥을 해서 나르고 잠을 해서 나르고 이렇게 내가 헌신과 수고를 하고 우리 장로님이 모든 부서들마다 이렇게 예측을 만들고 다 하는데 왜 우리 장로님을 안 세워주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교 공부하러 가가지고 이렇게 트라마라 빠져가지고 공부가 안 들려와. 그러더니 저 옆좌석에 앉아는 남편을 일주일 만에
고속도로에서 그랜저 타워다 직사에서 학교로 온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만 이한희 집사가 왜 요즘에 가방에 끈이 무거워 보이노 이래. 그래서 이제 대화가 돼서 권사님 얘기 들어봐. 나는 말이야 요즘에 고민이 생겼어. 나는 우리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장로로 세우려고. 아니 평신도로 예수를 믿으면 장로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총각 집사로 장가를 왔는데 그런데 이 두 표 차이로 안 됐으니까 아니 그래 2달 있다가 공동회의를 또 했어요. 그래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야. 그때서 아하 이게 뜻이 있구나. 그랬더니 우리 월요일날 학교 쉬는 날 그 권사님이 밥을 싸가지고 저를 데리러 갔어요. 이한희 집사 우리 목사님을 한번 만나봐. 우리 목사님이 노회장이면서 그런 거를 잘 상담을 해.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와서 나를 싣고 갔어요. 그래 갔는데 다 듣더니만은 목사님이 왜 북산교를 섬기게 하고 외관의 아파트에 살면서 집사님을 대구에 공부를 시키게 하느냐. 생각을 해봐라 이게. 그 교회 사명이 끝났다는 거야. 둘이 다 할 일을 다 했대. 아 맞아. 그래 저는 이 교회 성도들이 내 마음의 보관이 안 맞아.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하여튼 나오게 된 것도 하여튼 그 계기로 해가지고 또 난 학교를 다니니까요. 하여튼 제가 조금 좀 별스러운 사람이야. 하여튼 이렇게 살펴요. 잘 살피고 이러는데 어떤 이제 우리 나이는 후배지 나이는 나보다 어린데 오빠가 교회를 개척했대. 장가갈 돈으로. 뭐 그러면 장가를 가야 되지. 장가를 가야지 교회를 잘 목회를 할 것이 아닌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냐고 내가 그랬더니 오빠가 좀 열정이 많대. 근데 아직 장가를 안 갔대. 그러면 또 친구 전도사하고 오라 그래서 선을 보러 갔어. 이제 내가 중매를 하려고. 목사님 목회는 사모가 하는 거 아세요? 목사님 목회는요 사모가 하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 성도들이 권사들이 말할 수 있어요? 아멘. 또 사모가. 그래서 목사님들은 사모를 잘 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할 때도 사모를 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조금 뭐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풍기고 이렇게 해도 사모가 딱 안정을 지키고 기도하고 입을 무겁게 해서 그냥 용건이 있으면요 다 묻혀. 아멘. 다 묻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모는 그거 하고 목사님 말사슬만 잘 받아들이면 돼. 딴 거 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그거를 저에게 알게 하셔서 그러면 사모를 잘 만나야 되는데 어머나 세상에 금요일날 내가 가봤더니 머리가 짱구요. 막 부태 안경을 끼고 그냥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막 한여름이야. 또 그날 비가 왜 그렇게 왔는지 몰라. 오늘 아침처럼 비가 왔어.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대구를 갔어요. 갔는데 딱 요거 좀 요만 배만 하겠다. 성전이. 그런데 서울에서 오셨는 권사님이래요. 한 분이 계셔. 기도하고 있고 한 애기 엄마가 애기를 놓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가 전도사님하고 들어가니까 아이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어디서 오셨냐고. 그래 그래서 대구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가실 때 어떻게 가시려고 그랬더니 제가 아니 오시게 한 사람이 가게도 하시겠죠. 그래서 그래 이제 어떻게 알고 왔느냐 이제 그렇게 자초지종을 믿어 물어.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이렇게 와봤다고 그랬더니 근데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장가가 급한 게 아니고 내가 급하대. 나는 이 전도사님 오기를 이제 하루에 6시간 기도할 거래.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기도가 만사를 배달시켰나고요. 그 교회에 내가 왔어요. 전도사. 그래갖고 칠곡을 온 누리를 그냥 온 사방을 다 붕을 시켰어요.
그런데 참이 다듬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안 되더라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가게를 갔는데 총각이다 보니까 개척교회 누가 와요? 성도들이 자매들이 오잖아요. 근데 내가 집에 있으면 막 불하는 거라. 가보면 차가 없어. 그랬더니 내가 집감이 있는 집사 집에를 가봐. 또 가서 이렇게 보면 차가 어디 있어. 그래 결국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타이르고 그렇게 해도 안 돼서 목회가 그냥 완전히 쌀이 나버렸어.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이 길고, 하여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교회도 지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단단히 선교회는요, 어떤 웬만한 사람이 와도 거기에서 다 녹아져 버려. 다 물려쳐. 다 아버지 그 사람이 바로 세워지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때가 돼야 돼. 때가 돼야 돼. 오늘도 여기 성경에 보면 6절에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심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방언담이 뒤따라 나오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해당에서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되. 아멘. 꼭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마귀도 역사해요. 마귀 역사하는 곳에 성령도 역사해요. 그런데 이 보니까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니라.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야.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따로 제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러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바꾸어져 버렸어. 바꾸어져서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학파 중에 학파요. 그러니까 뭐 학문으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래 이분이 성령이 바꿔지니까 그 좋았던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젠틀하신 분이에요. 바꾸어가지고 성령으로 쓰는 거야. 이방인을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쓰는데 안 믿는 거라. 그래서 믿음의 아들을 디모데를 붙여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하시지만 우리는 참 중요해요. 사람이 한번 이 성품대로 기질대로 은사도 주시고 쓰시기도 하시는데 하여튼 전의 삶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성령 받으면 바뀌어지는데 뭐 그 전의 것은 지나가고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뭘 그걸 자꾸 생각해. 그래도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지나가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이 바울이 2해 동안을 지나니까 할렐루야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때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되기까지 묵묵히 앞만 보고 오직 한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한빛교회를 마지막 때에 등불과 같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이 와닿아요.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제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목사님 목회하셔 보니까 하나 되기가 참 힘들죠. 하나 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그냥 속을 푹푹 썩어가면서 갈 때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지 사람은 절대로 하나 되게 할 수가 없어. 네. 그것이 내 못에 된 십자가다 생각하고 우리 목사들은 그것이 기도 제목이라. 그래서 아버지가 하실 줄로 믿으면 걱정도 안 되고 속상한 것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아버지 나비도 아버지 하나님 미육하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믿음으로 그냥 나는 내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아와서 원형이 돼. 원형이 하나가 돼서 그냥 똑같이 돌아가요. 할렐루야. 아버지 그런 우리 한빛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성령이 하나 될 때에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방해가 하면요 성령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굉장히 센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흥회를 해봐도 그렇고 또 이제 기도 성회를 제가 해봐도 그렇고 하여튼 하나가 되면 그 밤에는 역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기도하고 난리가 나는데 하여튼 좀 영적으로 이렇게 우둔하고 열리지 않는 사람이 오면 자기 잣대로 생각하거든. 자기 잣대로 생각하고 그냥 교회를 쩌뚱쩌뚱하면서 그냥 그래 그러면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꼭 친구를 할 때도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믿음의 인격이 훌륭한 사람하고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옆에 주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 신앙의 척도를 알 수가 있고 할 수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가 되는 믿는 사람이나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하나가 되니까 바울이 그 앞치마만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을 때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아버지 이런 역사가 우리 이 시대에 교회에서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언제까지나 인본적인 교회는 성장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는 요즘 시대는 교회에서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성도들을 기도원으로도 안 뺏기고 요즘에 기도원도 오지지 않지만 이제 이거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기도원이 다 죽었어요. 큰 교회들도 교회들도 다 그냥 기도원마다 문을 다 닫고 없어. 운영을 못해. 운영을. 그래서 문을 다 닫고 만교회가 도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성령님만이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이 불어야 성령이 바람이 불어야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불같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애국운동 하신다고 정강훈 목사님이 지금 막 그냥 자유마을 하면서 엄청나게 그냥 일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왠지 인간이 한계가 있어. 사람은 못해.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신데 할렐루야. 이 나라는 하나님이 틀어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될 텐데 모든 거기 모이는 목사님들도요 할 일이 없어. 성도들이 모여야지. 코로나 때문에 다 그냥 해체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거기 와가지고 여비주고 하니까 거기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정광훈 목사님한테 성령을 받았어요. 제가 정광훈 목사님한테 성령을 받았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목사님 되셔서 초창기였댔어요. 주암산 기도원에 집회를 하러 오셨어. 집회를 하러 오셨는데 그때도 그 사모님을 데리고 다녔어요. 목사님 아주 초창기 때부터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래서 우리 제부가 금난교회를 섬겼어요. 김홍도 목사님 교회.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 처형.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신년 벽두에 하늘문이 열리고 입신에 들어가고 전부 다 그냥 환상을 보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대구 주암산 기도원을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다 갔으면 좋겠대. 그래서 우리 제부가 월급을 타가지고 월급을 봉투째 우리 동생한테 다 지어줬어. 이걸 가지고 처갓집 식구들이 처남의 댁들하고 처형하고 우리 장인 장모하고 가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북산교회에서 집사로 그냥 전도회 일하고 뭐 그냥 그렇게 다니고 있을 때요. 했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 제부가 돈을 월급 봉투를 동생한테 지어줘가지고 가라고 하고 전화가 왔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모셔다 놨어. 우리 집에 주암산 기도원에 가이드 좀 해주세요. 우리 동생이 지금 봉고차를 한 차를 들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랬어. 그런데 대구 주암산 그 기도원이라는 곳은 전국적으로 모여서 북한 선교회가 모였어요. 그때. 근데 그때가 목요일날 저녁에 모인 거야. 그래서 막 관광버스들이 그냥 줄줄이로 11대씩 그러면 그 주암산 경북에서는 최고예요. 거기가 다 집합인데 노천강당에서도 있고 성전도 아주 큰데 거기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초창기 이제 김홍도 목사님이 굉장히 지지를 해줬어요. 정광 목사님을. 그러다가 집회를 하고 주암산 기도원에 와서 집회를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냥 며느리들 둘에다가 딸 셋에다가 우리 엄마 아버지에다가 그렇게 이제 우리 친구 우리 동창 엄마 아버지를 또 태워가지고 올라오신 거야. 그때 저는요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갖고 그냥 지쳤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런 데다가 보냈으면서 이렇게 아버지 살라고 하느냐고. 그래서 이제 살림을 놨어. 우리 아들이 이제 한 7, 8개월 됐는 아들을. 그래 막 씩씩 웃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막 업고 다니면서 울어. 저 며느리가 나가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시집이요 13살 나서 우리 아버님만 살고 다 죽었어. 그래서 우리 시할머니가 우리 아버님을 붙들려고 이불 보따리에다가 밥그릇 2개 끼워가지고 우리 지금 영주 장수라는 곳이 있는데 시골교회 통합침교회예요. 그 교회에 뒷문으로 나오면 우리 시집이야. 그래서 교회 근방에 사시려고 우리 아버님 붙들려고. 근데 우리하고 너무 흡사한 거라. 우리 친정에는 또 우리 친정 할머니가 너무 우상 숭배를 이 자녀 붙들라고 우리 아버지가 찌끄레기만 남았대. 찌끄레기만 6이 남았고 7이는 다 죽었대. 13살 나가지고 7이 죽고 6이 남았어. 그래 이상하다.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요 알고 보면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다 간증 들어보면은 어려워서 힘들어서 살라고 의지하려고 찾아서 온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니 기도하니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중의 복이야.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이 세상 불탈 때 다 날아갈까? 아무것도 없어.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해드리고 응?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응? 안고 가나 지고 가나 뭐 하려고. 응? 수위 하나 가난하면 좋게. 그래서 이 시대는 그렇게 사는 자만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 적당하게 교회 한 걸음, 세상에 한 발걸음 그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도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 적당하게 그냥 내버려 놔둬도.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것은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정말로 침노해야 돼. 아멘. 주님 제일 주위로 살아야 돼. 아멘. 오직 외길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멘. 달려가야 돼.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자도 우도 살피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오직 저 천국을 향해서 아멘. 한 걸음 한 아멘. 걸음 올라만 가야 돼. 아멘. 뒤는 없어.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돼. 아멘. 노새 아내처럼 절대로 후퇴하지 말고 아멘. 올라가면 하나님이 굽어 살피시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을 이끌고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직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전도회 회장을 할 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걸 때가 되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교회에 나오면은 뭘 그냥 감투를 쓰려고 그렇게 그냥 애를 쓰고 뭐를 하면은 그냥 막 교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냥 퉁퉁거리고 그냥 큰 소리를 치고 그냥 거스름을 피우고 저는 가족을 구원시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마요.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뭘 앞에서 가지고 뭘 하려고? 어?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여도 똑바로 얘기해. 앞에도 못 앉아. 저기 앉아, 아버지. 나는 죄인. 그것만 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써먹으려고도 해서 빨리 가정을 구원시키고 믿음을 주셔. 할렐루야. 응?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것이 우선순위요. 에덴이 천국이 돼야 되죠. 가정이 하나 돼야 되죠. 가정이. 아멘. 그냥 그거보다 나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가정에는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 가서 아무리 뭐 전도하고 봉사하고 해봐 집에 가면은 어깨가 축 쳐져가지고 맨날 그 자리야. 응? 그러면 맨날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시고 가정을 위하여서 오직 기도하고 가정을 잘 섬겨 내 자리를 잘 지키고 그래야지 남편도 인정하죠. 그래서 저는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기도원에서 우리 오는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 그예요. 제발 그렇게 하고 가정이 잘 돼야지 힘이 나잖아. 힘이 내가 할 일이 있잖아. 뭐를 말할 수가 있어. 그냥 안 나오려고 안 나오면 나도 가지 마라. 교회 안 간다 그래. 나는 지옥 갈 거라고 막 지옥 간다고 이 집은 다 지옥을 형벌 받을 거라고 막 소리 질러. 그러면 그냥 남편이고 아들이고 기가 열리갖고 우리 엄마 이제 저러다가 진짜 화나가지고 이제 진짜 다시도 교회 안 가려고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어머니 가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가요. 그러고 나온다니까. 나 혼자 하면 그냥 다니고 내버려 놔두고 내 혼자만 그냥 다니면 기력이 한 100년이야.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곧 가까워왔잖아요. 우리가 가정이 먼저입니다. 왜 창세기에도 에덴을 먼저 주셨어요. 가정이 잘 돼야 돼요. 한사형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힘이 나고 어디 가도 자신감이 생기고. 할렐루야. 우리 요 집사님 이름이 뭐예요? 드레스 입은 집사님. 한정미. 한정미. 한정미 집사가 많이 예뻐졌어. 아멘해. 아멘. 엄마 밀양 오고 나서 느껴 내가 그 얼굴이 아니야. 할렐루야. 오늘 아주 예쁘게 입고 드레스를 입고 와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감사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을 잘 돌봐야 되거든요. 저런 사람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잖아. 그래서 진짜 얼굴이 달라졌어. 근데 그 개 너무 사랑하지 말고 개를 뭐하러 사진을 찍고 다녀. 개 가지고 천국 가. 집에서는 아무 필요 없어 그거.
짓고 그 아들 공부하는데도 방해되고. 아이고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우리가 죄송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개 키우면 안 돼. 신방 가봐요. 개가 나와가지고 왕왕 짖어가고 성령을 다 떠나가게 하고. 제가 하면 안 써요. 그렇지. 그게 없애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아멘. 성경 보고 기도하고 아멘.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아버지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아버지 내가 헛살았어요.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건데 걔를 사랑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있어.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요. 진짜 이 애완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그게 돈이나 작게 들어가요.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말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려. 아버지 우리 아들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좀 달라져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영의 눈을 좀 뜨게 해주시고 그 정성을 하나님이 부려봐라. 아직도 얼마나 젊잖아. 얼마든지 아버지 할 일이 많고 멋지게 쓰임받고 오늘 아침 앞에 딱 손대 나 깜짝 놀랐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멋있게 변화시켜 주시면 이 동네 우리 집사님 모델이 현재 샘플이 돼가지고 이제 다 동서남북에서 이제 다 와.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지금 보세요. 121일 차 이제 들어가셨어. 할렐루야. 7번 되면 될 것 같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아멘. 37. 할렐루야. 시작을 우리 교회에서 제가 120일 작정 기도를 목사님한테 떨어져가지고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갖다 보시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계속 니레이 기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또 밀양을 오셨는데 맨 처음에는 그러셨어요. 목사님 언제 오셔도 괜찮고 6월 첫 주에나 7월 달에 제가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오셔도 좋고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니 목사님이 응답을 받으셨나 토요일 날 저녁에 전화가 오셔서 그래서 강림주일이고 예 맞습니다 강림주일이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5월 안에 딱 이제 이게 성교도 끝나고 목사님 또 이제 성교 가서 그냥 땅 밟게 하고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할 일을 하고 때가 딱 되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탄탄대로가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목사님이 금식도 하시고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제 올라올 때만 있어. 올라올 수만 없어. 이제 그러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세례를 받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알아? 저는 이거를 영적 주소라고 해요. 영적 주소. 그날이 꼭 있어야 돼. 그날이. 뭐 일생일대 다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뭐 성령을 언제 경험했고 그런데 그날이 있어야 된다니까. 저는 언제냐면 제가 우리 그 제부가 돈 줘가지고 조암산 기도원에 우리 제가 정광호 목사님한테 성령 받았다 했잖아요. 전 그때 그래 참 우리 뭐 예수 믿었다고 해도 성령이 있음도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알지 못해.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애들 키우고 그냥 뭐 기존교회에서 엄마 아버지가 같이 이제 그 당대나 마찬가지인데 교회를 그냥 다니고 그랬지 전혀 몰랐어. 그런데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내연이면 40이에요. 40이 됐는데 그 아이가 8살 때 그 아이를 4.2kg를 제가 못 낳았어요. 못 나가지고 수술 제왕을 하고 나타났다 고장을 하고 배를 가르고 냈는데 이만한 아가 나왔어. 근데 그 아이가 7살 될 때까지 이렇게 크게를 낳았는데 계속 그 아이가 내 기도 제목이야.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속눈썹이 눈동자를 찔러갖고 비벼가지고 업고 다니면 이 집에는 왜 애를 우는 아이를 업고 다녔냐.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외동이죠. 우리 장로님이 맞이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눈이 그냥 약시에다가 속눈썹이 눈동자를 찔러가지고 애가 햇빛을 못 봐요.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가슴이 아주 터져나가. 애가 완전히 추물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회를 가면서 그 아이를 업고 그 딸은 5살 먹었는 거는 내 치맛짝을 붙들고 그렇게 이제 성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화요일날 낙부부 시간에 목사님이 통성기도를 해. 통성기도를 말씀을 마치시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맨 앞에 앉으시고 친구 엄마 아버지 앉고 제가 한 셋째 줄에 앉았어요. 우리 애들 둘 남매 앉아요. 우리 여동생들하고 꼴기더라고 앉았는데 우리 아들이 조그만 게 이렇게 새카만 게 요만한 게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물불 꿇고 앉아가지고 슬락슬락 방언이 터져버렸어. 방언이 터졌는데 얼굴이 완전히 당근이 홍당무가 됐어. 그런데요 저는 성령 체험을 못했잖아. 우리 아들을 통해서 먼저 성령 체험을 해서 가르쳐놨어. 저를 알겠어? 근데 제가 그 순간 성령이 임하는데 마귀도 역사하잖아. 순간적으로 내가 무서움이 와. 저거 아가 이제 빼짝 마른 거를 들고 왔더니 저 아이가 동가냐? 이런 생각이 슴짓 들어. 근데 그 동생이 딸아이가 요렇게 저가 오빠야가 기도하는 걸 보고 요렇게 해서 보면서 칼락칼락 동생이 맞아 좋아서 제가 우리 딸을 보고 아하 진짜구나. 내가 의심을 할까라 우리 딸을 통해서 내가 안정이 됐어. 안정이 돼가지고 아 이게 성령 역사구나. 그래 방언을 엄마 내 눈 보인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요 대구에서요 문소문을 해가지고 내가 국리에서는 믿음이 안 가서 수술을 못해. 그래서 옆 동에 있는 엄마한테다가 간증을 이렇게 우리 아이가 이렇다 그러니까 아이고 명종이 엄마 좀 기다려봐. 우리 제부가 그 영남대병원에서 실험실에 있으니까 제가 날짜를 잡아볼게 그러더니 며칠 만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거기에다 이제 수술을 시키려고 날짜를 잡아놨는데 거기 가가지고 약시라는 걸 알았어. 하도 이 눈을 피벼가지고 속눈썹이 눈동자만 찌르는 게 아니고 약시가 돼버렸어. 약시가 돼버렸어. 세상에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금쪽 같은 손자를 이 눈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이렇게 가방을 천 당기면서 이렇게 눈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이 부모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그런 애를 낳았어. 7살이 됐는데 빼빼장구가 돼갖고 키는 요만해갖고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그 애를 나를 잡아줘가지고 가서 약시라는 걸 알고 수술하는데 안경을 끼고 그 북내를 갔어요. 몸이 약해가지고 이거 중이염이라 하여튼 이 이비인후과가 이 전부 다가 종합병원이야. 키도 먹었어. 중이염이 물이 줄줄 나오니까 텔레비를 앞에 앉아가지고 안 보이니까 또 앞에 앉아서 막 재고 크게 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가 그 아를 방불 하면서도 보면은 기가 막히는 거고. 그래서 병원에를 갔는데 너무 얘가 약하니까 편두선을 자르자고 했는데 못 잘랐어. 그래서 약시라는 게 발견이 되고 이 귀에 물 나오는 것도 튜브를 끼워서 넣어가지고 물을 빼내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귀를 고막을 수술하고 드러내야 된다.
그 이 아이는 이제 그 말을 들을 때 이 아이는 이제 못 건쳐 고질이라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신년벽두에 이제 그 집회를 이제 가는데 우리 아들이 목사님이 낮 공부 시간을 마치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엄마 이렇게 날 보고 돌아앉아죠. 엄마 내 눈 보인다. 내 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명중아 너 편도선도 고쳐달라고 해. 이 기도 중이염도 다 고쳐달라고 해. 근데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알라슬락 할렐루야. 그때 방언을 받으면서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이요 지금까지 아픈 데가 없어. 이 안경도 멋으로 쓰고 다녀. 그래가지고 배짱이 얼마나 좋은지요. 키가 작아도요 한 번도요 엄마 어떻게 나를 이렇게 키를 좀 조금만 키웠으면 멋지다 내가 거울을 보고 막 이렇게 엄마 아들 괜찮잖아요 이렇게 너스레를 떨어요 아이가.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한 번도 너무너무 건강해. 너무너무 건강해. 그래서 내가 가끔 그래요. 아들 방언 기도 좀 해봐. 녹슬어서 너무 오래됐다. 때가 되면 되죠. 전혀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어. 어머니나 잘하고 오세요. 어머니나 잘하고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어디 뉴스를 듣고 와가지고 하여튼 뭔 소리는 내한테 다 정보는 줘. 그리고 이제 그도 말하는 거 보면 이 머리에는 다 있어. 아직까지는 내가 아니고 좀 더 이제 크면 이제 내가 몸담아서 하겠다 이런 뜻이야 이제.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가 근심 걱정이 없어.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이 완전히 가슴에 그냥 응? 제가 나이도 들 대로 들었잖아요. 28에 났어요. 8에. 우리 아버지가 그냥 29 되면 붙자리면 안 돼. 28에 결혼을 해야 돼. 28에 결혼을. 아버지 왜 나한테 내려오라 그랬어? 서울에서 왜 내려오라 그랬어? 가만 놔둬두지. 교회에서도 그냥 기네스북에 올랐어. 아이고 저 집에는 언제 국수를 먹으려나. 아이고 분명히 이제 애인도 있을 것이고 국수 줄 텐데. 아니 몇 달이 가도 뭐 1년이 가도 소식이 없네. 목사님이 불러. 목사님 저 애인 없어요. 목사님이 준비해 주세요. 그때 우리 아버지 성질하잖아요. 아버지 호족판 애들인데 연애만 해갖고 뭐 호족판 애들인데 우리 아버지 제가 제일 맞이거든요.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잘해야지 줄줄이로 내가 할 수 있지. 근데요 저는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아버지 말을 또 잘 들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거를 할 수 있지요. 어떻게 제가 대한전선 다녔거든요. 시흥에, 강명에. 지금 강명이 시흥이 옛날 시흥이 강명이 됐어. TV, PCB 공장에 생산관리직의 총무과에 제가 근무됐어. 그런데도 그게 아버지가 메모도 남겨놓고 뭐 어디서 뭐 안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그 하여튼 직장 생활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결혼은 또 그냥 연애를 하지 말라고 하더니 나를 내려서 살림 배워서 시집가라고 하더니 집에를 내려보니까는 나는 그렇게 단속을 하고 집에 있는 동생들은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제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도 그런 이야기는 뭐 다 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주소가 확실해야 돼요. 몇 년도 어느 시에 어디에서 분명해야 돼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확실해. 절대로 성령을 한번 받으면은 소멸하지 말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그 아들이 영종아 너 기도 고쳐달라고 목도도 고쳐달라고 해. 그랬더니 그렇게 했어. 지금까지 병원을 모르고 저렇게 건강하게. 성격도 원만하게 부모들한테만 못하지 나가서는 아주 다 좋아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해결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할렐루야. 아멘. 심지어는 12절을 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나았고 악기도 떠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받아야지만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남편하고도 얼마나 다투가 안 맞죠. 성령이 만지시면 대반에 해결돼요. 매 수십 년 해결 안 되는 것이 순간에 몇 초마다 해결되고요. 그것을 나를 훈련이야. 내 훈련이야. 성령님이 오직 잘하시겠어요.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두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오직 하나님 앞에 생명 내놓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아버지 앞에 반듯하게 살면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영적 주소가 확실해야 된다. 성령 받은 날짜는 우리가 분명히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다가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내게 그때 이런 복을 주셨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됐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원역이 되고요. 원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빼쪽빼쪽하고 뭐 그냥 투정거리는 사람들이 원형이 되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유대 땅 끝까지를 증인이 되고 바라본 자와 춘자밖에는 몰라. 그래서 그 자들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 성에 성령 충만히 받고 정말로 에바다 역사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이 밤에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9시 반 다 된데